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보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더 큰 죄예요. 그럼 우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야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목적은 예수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빌라도와 같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냐. 빌라도는 분명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성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죄가 없음을 알고 존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되지 말 것을 빌라도에게 분명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뭐겠어요?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아니어도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마라.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했던 얘기가 비슷합니다. 너 나를 팔아넘기지 마라. 너 아니고도 나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꼭 너여야만 돼. 너 그러지 마라. 너는 나를 팔아넘기려고 제자로 부른 게 아니다. 가룟 유다도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정 안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야바는 귀신들을 사주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혹은 결국에는 빌라도처럼 가야바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의 시선으로 지나간 성도들을 보면, 심지어 알고 지낸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보면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빌라도도 지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빌라도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건 변명입니다. 다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빌라도는 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는데 왜 죄 없는 예수를 죽는 선택을 했을까?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왜 빌라도는 살리라는 예수를 죽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해서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렇게까지 이방인을 살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속국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결과로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힘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왜 그런 힘을 썼음에도 예수님을 내어준 선택을 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거든요. 자기가 예수 대신에 죽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길과 예수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신 남이 죽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길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나도 살고 예수도 살리라는 빌라도는 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빌라도는 나만 살고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는 설득하고 협박해서 네가 살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 다 살릴 수 없으니 네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빌라도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은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가이사 이야기를 2번이나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잠시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이사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아, 황제가 있었지. 맞지? 나는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지. 집안이 그냥 멸문당할 수도 있지. 본문에서 빌라도의 마음 중심에 가장 드러나는 존재는 가이사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했었는데 가이사 2번 외치면서 끝났어. 게임. 가이사 가서 내어줄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특별히 더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책임을 많이 맡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까? 인간이 살고자 하는 건 본능입니다. 누구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이 자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약점을 잡고 흔드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런 선택하지 말래요. 네가 죽더라도 예수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다짐하고 그 길을 선택한 지도자들은 내가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너가 닿는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닿는 기도로 응답해 줄게. 네가 열리는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열리도록 해줄게.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5,000명을 먹이도록 음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5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닫힌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묵는 예수님의 선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아닐 때는 그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그냥 묶여버렸어요. 마귀가 예수의 뜻에 의해서 묶이듯이 귀신들이 예수의 뜻에 선포되어 쫓겨나고 묶이듯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여러분,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맡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마저도 물리치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더 큽니다. 빌라도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죽이는 큰 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인데요. 왜 큰 죄인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라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권한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예수의 무죄를 만천하게 드러낼 총독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예수를 죽이는 데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권한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권한을 받은 제자의 전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하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빌라도 같은 잘못을 짓지 않고요. 죽으려고 해야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죽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럼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번데기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죽는 게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부터 뭔가 이렇게 버림받는 게 두렵다. 돈이 없어지는 것도 두렵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두렵다. 혹은 뭐 남편과 아내로부터 인정 못 받고 밀어낼까봐 두렵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두렵다. 자식 없이 노후를 사는 것도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처럼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두려움을 내버려두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서 죽음을 각오한 제자로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하나만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빌라도가 아닌 제자의 다른 선택을 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패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참한 몰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명정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망신창이로 만들게 하는데 채찍에 맞고 가시로 왕관을 씌워서 얼굴을 피로 물들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려서 얼굴이 퉁퉁 붓게 온몸을 망신차이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실패자의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들에게 보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독자들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 완벽한 실패자로서의 모습의 그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헬라어로 보라, 그 사람입니다. 군중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에 면류관에 피가 흐르고 온몸은 채찍이나 주먹으로 인해서 멍들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그러한 고난 때문에 세상엔 평화와 치유와 생명이 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표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요한복음의 저자의 고백은 이 초라하고 실패한 몰골 이 사람이야말로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실패자 예수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 실패한 예수를 보면 너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실패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땐 우리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대상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대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할 때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않잖아요. 꼴 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라본다는 건 뭐야?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네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동의할 수 없을 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네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 난 너와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 합니까? 보라 그래요. 이 사람을 보라. 또 어떤 예수님이에요?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처참한 물고의 예수님이에요.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는 뭡니까? 왕같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인생을 성공한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와야 우리가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성공한 예수가 아니라 실패한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만 좋아하고 그리고 기쁨과 능력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좋다고 하지만 그분처럼 사는 것은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선택을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를 보라 그랬어요. 실패한 내 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모습의 예수님도 바라보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만 보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패할 각오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갔던 그 고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처럼 고난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의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만 보면 안 돼요. 보기 싫은 예수님도 봐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추한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망신살이가 된 그 몰골의 예수님이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어른은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른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용기, 죽을 용기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는 사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는 실패한 예수님을 보는 것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에 몰골이 망신창이가 돼도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 나도 기꺼이 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 왜?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 죽음이 아닌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실패와 죽음에 당한 예수님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면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 마음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좋은 모습의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실패했던 예수님도 바라봅시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두들겨 맞았던 예수님도 바라봅시다. 그리고 궁극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우리 시선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